우리 지난 수요일에는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는 그곳을 이제 떠나가게 되시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자기에게 몰려드는 사람들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다 치료해 주신 후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 옆에서 마침 그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고자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말을 들었던 한 서기관이 저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내가 가는 길은 집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너는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이제 주저하고 조용히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여실히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랐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종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23절 말씀이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쪽에서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이들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저녁이 되어서 이제 건너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는데 저녁쯤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온종일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온종일 말씀을 전하셨어요. 피곤하셨겠죠. 배에 오르셔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좀 쉽게 건너가면 좋을 터인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서 배가 물에 잠겨서 이제 파산할 지경 그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제자들도 무서웠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온종일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무셨어요. 보통 같으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1시간에서 천천히 건너가도 2시간이면 충분히 건너는 거리거든요.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1-2시간이면 충분한데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잠이 드셨습니다. 풍랑 중에도 깨질 않으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예수님도 피곤하시구나. 우리도 피곤할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도 피곤하시구나. 그런데 하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무실 때 큰 파도가 닥쳐왔고 제자들은 죽을 것과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내가 가는 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 고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서워할 정도면 정말 큰 풍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부들은 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 살았고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배에 대해서도 잘 아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이 정도 풍랑이면 감당 안 되겠는데? 이 정도 어려움이면 힘들겠는데? 이 정도 풍랑이면 1-2시간 뒤에 그칠 풍랑이 아닌데? 이런 것을 다 아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구나, 정말 풍랑이 심한 풍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5절에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나요? 주여 구원하소서, 죽겠나이다. 세 마디를 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참 다르구나, 예수님과 우리는 참 다르구나,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온종일 사역하고 큰 풍랑이 일었는데 편안히 주무셨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죠. 왜일까요?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은 두렵지 않으셨어요. 어부로서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고, 그래서 큰 풍랑을 보며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거대한 풍랑을 예전에도 경험해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삶에 다가온 고난들을 딱 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딱 견적이 나오는 거죠. 주여 구원하소서,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주여 죽겠나이다,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로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이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얼마나 이 어려움이 갈지 짐작이 되고, 그래서 더욱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죠.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다가오면. 혹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렇게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은 자연을 꾸짖으시고 자연도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는 쫓아내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이 예수님에게 순종하는구나. 예수님은 천지 만물도 다스리시고 꾸짖으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더불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내가 온종일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런 기적을 베풀었고 귀신도 쫓아내는 기적도 베풀었는데 왜 그런 기적을 보고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께 꾸짖으시는 거죠. 왜 그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에게 꾸짖으신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꾸짖는 음성이기도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병자들도 고쳤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쳤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는데 나를 믿으면서도 왜 걱정하느냐?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나를 신뢰하거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런 풍랑과 같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해야죠.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이 시험이면 오늘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신뢰, 그 신뢰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풍랑을 만났을 때, 질병을 만났을 때, 귀신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믿음이에요.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면서도 세상적인 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갖가지 걱정과 근심,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 두렵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잠식당하면 안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풍랑도, 병자도, 귀신도, 이 온 우주 만물도 굴복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에 잔잔함과 하늘의 샬롬이 찾아오게 되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풍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 자, 그렇게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마침내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 무슨 지방이에요? 거기가요? 성경에 보니까 28절에 어디라고 그러나요? 무슨 지방이죠, 그죠? 가나다는 아니고 가다라. 예. 나자까지 있었으면 가나다라가 될 뻔했어요, 그죠? 예,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라사인의 땅, 거라사라고 불렀어요. 거라사는 좀 더 큰 지명이에요. 우리로 치면 강남구 정도 되겠죠. 가다라는 그 안에 세곡동 정도 되는 좀 더 구체적인 지명이 가다라입니다. 지중해 해변 쪽에 있었던 지역이고 이방인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키울 수가 있었어요. 이방인들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웠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키우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방인의 도시인 가다라에 가셨는데 그때 귀신 들린 자 2명이 무덤 사이에서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는 그들이 몹시 사납고, 몹시 사나웠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무서워서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나운 사람들이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은 쇠사슬로 몸을 결박하고 있고 자기 몸을 막 상처내고 막 자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들은 스스로 군대 귀신 들렸다고 자기의 이름을 군대라고 부르는 그런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런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무덤 사이에서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까이 오자 소리를 지르는데 놀라운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에 그 2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좀 이상한 것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귀신 들린 자가 소리쳤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귀신 들린 자가 소리쳤다는 것은 귀신이 소리쳤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귀신도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진 않죠. 귀신은 인간을 세상에 속박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불의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없어요. 이게 귀신들의 믿음이에요. 귀신들의 신앙.
사탄의 역사죠.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기껏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9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지 괴롭게 하게 오신 분이 아니죠.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괴로우세요? 네, 행복하시다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는 치유와 회복, 자유와 기쁨이 가득해야죠. 예, 우리가 올바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이것은 사탄의 귀신의 신앙입니다.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나? 회복과 치유가 있는가? 내 삶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은 있는가? 그 열매는 있는가? 나는 입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주여 주여 하는 귀신의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말세에 아마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도 교회는 있을 거예요. 교회는 있을 거예요.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은 여전히 있었고 성전에서 제사는 계속 드려지고 있었어요. 언약궤도 다 그대로 있었고, 제사가 없어서, 성전이 없어서, 예배가 없어서, 찬양과 기도가 없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심판당한 것,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교회도 있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오늘 새벽기도 본문도 그거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없어서 결국 남유다가 심판을 당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선한 의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귀신의 신앙을 가진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 신뢰한다면 풍랑한 가운데서도, 귀신 들린 것 같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고,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겠죠. 그런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 아닌 참된 신앙입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지금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표정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두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들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저기 둘러보더니 저기 돼지떼들이 있었어요. 다른 우리 마가복음 누가복음 2,000마리의 돼지떼가 있었죠. 거기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귀신들이 요청을 하고 예수님은 쫓아내십니다. 그래, 거기로 가라. 그리고 쫓아내시죠.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자 그 돼지떼들이 흔히 말하는 미친 거죠. 그래서 비탈길을 뛰어내려가다가 벼랑의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당하고 맙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에게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역사가 있음을 믿고 신실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또한 참된 믿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귀신의 신앙이에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신의 신앙의 결국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거예요. 몰살하는 거예요. 몰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재밌는 기사가 있고 아주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요. 초기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당시의 교회 지도자였는데 그를 죽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하는 이야기가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기고만장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베드로도 죽이자라고 말하고 베드로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이었어요. 무교절 끝이 6월절이죠. 그 이 절기 명절이 끝난 후에 무교절이 끝난 후에 베드로를 죽이자 이렇게 해놓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둡니다. 이 소식을 초기 교회 교인들이 다 듣고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어떡하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베드로를 걱정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런 이야기가 12장에 쭉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밤에 호련히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자막을 나갈 때 쭉 한번 보세요. 12장 6절, 7절, 8절을 쭉 보시면 밤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감옥에 있다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요.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느냐, 두 쇠사슬이 메인 채로 감옥에 있었어요. 쇠사슬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묶여 있었어요. 아마 양 발에 있었는지 발에 그렇게 두 쇠사슬의 메인 채로 감옥에서 자고 있었고, 감옥 밖에도 베드로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고 감옥 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쇠사슬에 처해 누워 있는데 양 옆에 병사들이, 로마 병사 한 명씩 이렇게 병사들이 누워서, 지키는 병사들이 한 명씩 누워서 베드로와 함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를 몰래 풀어주려고 해도 누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몰래 풀어주려고 해도 바깥에 이미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이 안에 들어와도 이미 병사들이 베드로 양옆에 누워서 자고 있으니 베드로를 풀어줄 수가 없죠. 그렇게 베드로를 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호련히 천사가 등장해요. 천사가 나와서 베드로를 풀어줍니다. 근데 놀랍죠? 6절, 7절, 8절 방금 말씀 보신 것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아무런 걱정 없이 자고 있었어요. 7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어떻게 자요? 옷도 벗어놓고 신발도 벗어놓고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데, 무교절 끝나면 바로 사형인데 허리띠도 풀고 신발도 벗고 편하게 잡니다. 놀랍죠? 마치 풍랑 중에도 곤히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그가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12장을 쭉 읽어보면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요. 그리고 어서 옷을 입어라, 옷 입고 신발 신고 쇠사슬 풀어줘서, 병사들은 다 잠자고 있을 때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도망시켜줘. 놀라운 기적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베드로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기뻐한 후에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 같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 같은 기적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는 죽을 걸 알면서도 예전에 풍랑을 만났을 때처럼 두려워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공생의 3년과 십자가를 통해 성령 충만한 경험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는 이미 죽음마저도 초월한 우리 주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풍랑에 벌벌 떨 때 같았으면 아이고 내일이면 죽겠네 어떡해 하면서 잠도 못 자고 있었겠죠. 그런 걱정 근심 내려놓고 그는 편하게 잠을 잡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리고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풍랑으로 인해 죽을 뻔했던 그 경험,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남을 하셨던 그 기억, 이미 그것을 베드로는 뛰어넘은 거예요. 믿음은 성장해 있었고 성숙해져 있었죠.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시를 한 편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존 베일리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태생의 조직 신학자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살았던 신학자인데, 그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시 제목이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을 잘 이용하여 죄의 열매를 거두지 않고 성결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실망으로 희망을 배우게 하소서. 성공으로 감사를 배우게 하소서. 불안으로 참음을 배우게 하소서. 위험으로 담대함을 배우게 하소서. 비난으로 오래 참음을 배우게 하소서. 칭찬으로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기쁨으로 절제를 배우게 하소서. 고통으로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좋은 일도 있고 좌절할 일도, 비난받을 일도, 고통도, 또는 실망할 일도 찾아올 것입니다. 풍랑과 같은 일, 귀신을 경험하는 것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배우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해주시며 결국은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을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다가온 풍랑과 같은 문제들 주님께서 잠잠케 해주실 줄 믿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귀신 들리고 질병 들리는 것 같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주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믿는 우리들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다가온 지금 이 커다란 풍랑을, 아버지 하나님, 악한 들린 귀신 들린 이 어두운 상황을 주님을 더욱 신실하게 붙잡고 의지함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뽑아내 주시고 질병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하늘의 샬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귀신의 신앙이 아닌 참된 신앙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간절히 다짐하고 소망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온전한 믿음과 아버지 안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강남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남은 한 주간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특별하신 능력,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 또 우리 어린 병원이 아버지 이제 골수 이식을 앞두고 있는데 명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효도관광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도관광을 통해 많은 이들이 전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6월 전도축제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로 구원의 방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직접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되 육신의 연약한 질병 으로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명언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효도관광을 위해서 전도축제를 위해서도 우리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신 후에 합심하여 한 번 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